안녕하세요. 오늘은 교사 아카데미 8번째 시간입니다. 제자 파송, 부활하신 왕께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시다. 함께 보도록 합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. 부활하신 왕께서 평화를 주십니다.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. 두 번째 주제죠. 부활하신 왕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.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.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.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. 세 번째 주제입니다. 부활하신 왕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주십니다.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.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. 첫 번째 주제 보면은 이제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샬롬, 또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서 과거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는 인사말로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. 자, 평강이라는 것, 이것을 의미하는 그 샬롬이라는 용어를 보면은 이 평안이라는 것은 뭐 안전함,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운데 위로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어감에 있어서 더 풍성한 뭔가가 이제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는 바로 조화,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조화롭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샬롬이라는 말이 쓰여지게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주어지는 채워지는 그 모든 것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이제 샬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, 뭐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조화, 모든 것에 대한 창조에 대한 조화, 그리고 이것에 대한 충만함 곁들여진 것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 자체가 평안, 복, 복음 뭐 이런 것이 일맥상통한다고 봐요. 여기 보게 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단순히 하나의 기원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인 평강을 주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들이 평안하지 못했던 이유가 단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과연 부활하셨는가 빈무덤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과연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근심이 있었을 때에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취 되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 두 번째 주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이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이제 제자를 삼기를 원하셨다.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제자 파송에 대한 그 명제가 바로 이것이죠.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그러니까 지시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.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파송은 주님은 하나의 비유로 쓰시죠.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. 그 이야기는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. 주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.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.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주님께서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 대해서 소망으로서 부활을 영생을 약속하고 있음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.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파송하셨다는 건데 그 파송에는 목적, 사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전하고 또 지키게 함으로써 주님의 사명은 반드시 이행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 세 번째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, 우리가 흔히 이제 카리스, 은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 은사에 대한 것을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이제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추수의 영으로서 이제 등장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오순절 이야기할 때 오순절은 이른 추수 때를 이야기해요.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준 것.
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 그때가 되게 되면은 추수가 이제 끝나서 그 이후로 구원을 받고자 하되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이후에는 기회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될 때에 그 추수 과정에서 시작에 대한 오순절을 이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추수의 영으로서 이해하기도 하고요. 또 제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, 여기서 돕다라는 것은 그냥 왕 밑에 신하들이 있어서 섬기며 뭐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. 여기서 보여주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이해할 때는 마치 부모가 어린 아기를 돌봐준 케어의 역할이 훨씬 더 커요. 근데 표현으로서는 우리가 보혜사,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그 돕는다는 것이 나의 능력의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것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 그 와닿아 있는 내용이죠.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표현하기를 성령은 사역의 영이다.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할 때 그 일에 걸맞는 능력을 주신다. 지위를 주신다.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. 공무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공무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격을 줘야 되고 신분으로서의 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도 하시고 또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. 부활하신 왕께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시다라는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고 우리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은사로서의 능력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. 또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 있더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주님의 보내심, 그 파송에 대한 그 사명을 충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